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로라 해리스 스미스의 건강한 생활 핸드북입니다. 이 책은 영, 혼, 육 세 가지 측면에서 건강과 복된 삶을 약속하는 좋은 습관 기르기라는 그 제목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전한 나드 출판사 271페이지 15,000원입니다. 이 책은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면에서, 혼적인 면에서, 육적인 면에서 어떻게 해야 건강한 생활,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다루고 있어서 유익한 책입니다. 먼저 책을 쓴 지은이는 로라 해리스 스미스는 공인 영양 상담사이자 극작가, 시인, 미디어 활동가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이스트게이트 크리에이티브 크리스천 펠로우십 교회를 설립하여 목회하고 있다. 무거운 성서의 주제들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것으로 유명한 그녀의 대표적인 저서에는 하나님의 음성 이해하기 30일간의 믿음 해독이 있다. 이 책과 함께 그 딸은 하나님의 음성 이해하기와 30일간의 믿음 해독도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목차를 보겠습니다. 목차에서 파트 1은 영을 위한 건강 지침. 그래서 초자연을 추구하라, 소리내어 기도하라, 성령을 따라 움직이라, 말씀을 꾸준히 읽으라, 존중하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대체제를 허용하지 말라, 믿음을 키우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라 라는 10가지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 2에서는 혼을 위한 건강 지침, 주변을 잘 정리하라, 계획하고 실천하라, 매너를 지키라, 행복한 표정을 지으라, 큰 소리로 웃으라,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라, 낙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전투하라, 좋은 친구를 사귀라, 용서하라 라는 10가지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 3, 육을 위한 건강 지침, 음식을 약이 되게 하라,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먹으라, 입을 조심하라, 패스트푸드를 멀리하라, 잠을 충분히 자라, 체중을 관리하라, 오일을 잘 활용하라, 물을 충분히 마시라, 금식하라, 치유하시는 분을 알라. 이렇게 10가지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영양에 대해서 여기에서 소개해서 보시 영양 상담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육을 균형 잡힌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책 내용을 보겠습니다. 연초에 결심을 지키는 사람은 사실상 8%에 불과하다고 한다. 필요하다면 새해 결심을 하라. 그러나 새롭게 되는 것은 연중 언제나 가능하다. 매일같이 찾아드는 불만감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간단한 일상 계획이다. 이 책은 건강에 대한 당신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건강한 삶을 위해 나는 삼위일체 이론에 입각하여 영혼 육의 건강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가장 먼저 영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이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영적인 기초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지침 한 개 한 개가 끝날 때마다 생각해보기, 그리고 기도하기, 이렇게 한 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주제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다음과 같이 큰 소리로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문이 그 지침에 맞는 기도문들이 하나씩 다 같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영적인 거에서 이제 소리내어 기도하라는 것과 함께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방언 및 방언 통변을 기도의 은사로 여기라고 말하면서 이제 어떤 이들은 방언이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사도들이 세상을 떠날 때 방언도 소멸됐다고 말한다.
그들은 방언이 예외적으로 특별한 체계에 속한다고 믿는다. 내가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싶은 것은 기도, 성령의 임재가 사도들과 함께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결합체인 성령의 기도도 끝나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시드로스라는 슈퍼내추럴 방송을 이제 진행하는 시드로스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초자연의 최고의 파트너는 방언 기도이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능력을 받고 성령에 민감해질 것이다. 기도의 핵심은 기도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방언을 받았다면 이것을 무기가 아니라 은사로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건강한 사람들은 영으로 매우 건강한 기도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존중하라라는 그 영을 위한 지침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두에게 존중의 자세를 요구하신다. 아무도 예외가 없으며 그에 따른 축복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의 지뢰밭을 통과하려면 많은 기도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자들한테 말할 때 특별히 주의하고 하나님께 존중의 언어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지침에서 좀 놀라운 이제 그 결과를 봤어요. 2013년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37%의 미국인이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 이와 달리 처치리더스닷컴은 20% 이하의 미국인이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비율이 20% 이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퍼센트가 높지 않아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많은 종교 서적을 읽는지, 얼마나 많은 자선단체를 후원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지에는 관심이 없다. 최소한 매주 교회의 가족 테이블로 나아가지 않으면 영적 영양 실조라고 할 수 있다. 지역교회는 삶의 밭에 꼭 필요한 요소들을 알맞게 공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교회에 깊이 뿌리박고 성장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립주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뜻이 아니며, 예수님은 이제 여기서 정기적인 교회 출석을 여전히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면 속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무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숙한 신부를 위해 오신다. 그렇다. 교회 출석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교제하며 예배드리는 활동이다. 역사적으로 가장 멋진 혼인잔치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을 위한 건강 지침에서 대체제를 허용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지피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처음 영으로 감동받은 제목은 대체제를 받아들이지 말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려는 단어 대체제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평안, 위로, 동료를 필요로 할 때 다음의 영적 대체제들은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5가지 이제 이 저자가 이제 25년 동안 사역하면서 절대적인 대체제 5가지를 발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음식, 식욕을 통해 죄가 처음으로 세상에 틈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 한 끼의 식사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것에 의지하면 미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코올,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요가 또는 뉴에이지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요가를 이제 1년 정도 배웠었고, 요가가 상당히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요가가 당연히 익숙했는데, 여기에서 이 책에서는 요가가 본래 고대 힌두교 및 불교의 영성 훈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상음악, 요가 음악이 막 좀 이상한 음악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음악을 이제 잘 안 듣고 이렇게 그런 동작에 이제 집중해서 했었는데,
이제 실제로 요가가 고대 힌두교 및 불교의 영성 훈련이었으며, 그 다음에 요가 운동이 영적 요소와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수천 년 동안 요가를 연구하고 실행했지만 그 주요 목적은 체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요가 동작들은 3억 3천만 이상의 힌두교의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 요가라고 부르면서 이것을 성경의 원리로 대체하는 것은 참으로 무지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도는 순수하겠지만 사람들이 요가 자세를 취할 때마다 그에 대해 법적 권리를 가진 3억 3천만의 신들을 높이고 불러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영들의 멍에를 메고 있는 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 요가의 의미가 멍에 또는 멍에매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가장 유명한 요가 자세 브릭샤사나라는 것은 시타 여왕을 기리는 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들의 속성을 이제 요가 동작을 통해서 이런 그 힌두교의 신들의 속성을 구현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태로운 일이다. 나는 내 몸에 대하여 성령 외에 다른 영의 출입을 금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요가 자세들이 악령에게 경의를 표하는 자세이며, 어떤 요가 자세를 보든 악령들은 자신들이 환영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소개되었던 요가의 컨셉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그릇된 결정으로 악한 영의 멍에를 메고 요가 훈련을 하면 영적 영역에서 속임의 문이 열려 삶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고 제가 이제 그동안 전에 요가 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요가 동작이 아닌 다른 것을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가 동작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발레 스트레칭 그 동작도 있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운동 선수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스트레칭 동작이 있고, 이제 뭐 의사들이 가르쳐주는 스트레칭 동작, 재활 동작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고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제 네 번째로 관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사업, 일, 사역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대체제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을 위한 건강 지침에서는 첫 번째로 먼저 나오는 게 주변을 잘 정리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의 집은 잘 정돈되어 있다. 지저분한 집은 어수선한 마음의 외적 증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양념통을 알파벳 순으로 정리하고, 오래된 접시, 컵, 식기류를 치우고, 냉장고를 정리하라고 하고, 침실에서 이제 잡동사니들을 치우라고 하고, 옷장에서 선반을 설치하거나 서랍을 활용해서 또 색깔별로 옷을 정리하라고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 크리스찬의 영적 상태가 집안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예전에 이제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오면, 이제 막 부흥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오면 집에 와서 대청소를 한 번씩 싹 했어요. 그래서 싹 버리고 다 치우고 정리해서 집을 깨끗하게 정리를 했던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부흥회를 갔다 와서 이제 대청소를 싹 하면 내가 이제 진짜 은혜 받고 이렇게 내용이 깨끗해졌구나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또 흥미로운 게 이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라고 하면서 나오는데, 이제 이 작가가 약간 경련을 이제 많이 일으켰다고 해요. 근데 이제 항경련제를 처방받아서 먹었는데 효과가 없었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약품들이 혈액 내장벽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에센셜 오일이 그 혈액 내장벽을 통과해서 그렇게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제 10년간 이 작가가
에센셜 오일을 연구하면서 이제 혈액 내장벽을 통과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quiet brain 에센셜 오일 블렌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 오일을 통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안정되었고 편두통, 수전증, 발작, 불안, 우울증, 불면증, 스트레스, ADHD 등의 치료 및 완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quiet brain이라는 에센셜 오일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완화 작용을 하지만 진정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런 이제 효과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것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작가는 20년 전에 절대로 다시는 낙심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스스로를 통제할 수는 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결단하는 가운데 이러한 사실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가는 낙심과 두려움을 죄로 간주하기로 하였다. 낙심과 두려움을 죄와 동일시한다면 그것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도가 이제 보면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이제는 두려움도 한숨도 필요 없습니다. 저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낙심아, 이제 끝났다. 너는 완전히 끝났다. 기도와 섬김과 평안으로 너를 대적한다. 이 계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낙심이 찾아오면 세 가지 단계를 밟는데요. 첫 번째, 홀로 기도할 공간을 찾고 그래서 기도하고 또 그다음에 2번 열심히 섬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스스로에게 보상이 될 만한 즐거운 일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용서하라라는 이제 지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육체에도 치명적이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이제 내 마음이 사악한 힘 때문이라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하고 용서 목록을 작성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그 용서를 한다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 명단을 적은 종이를 태우고 남은 재들을 작은 덤불에 뿌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덤불에 그때까지 꽃이 핀 적이 없었는데 그해 여름에 화려한 꽃이 만개해서 덤불을 거의 다 덮었다고 합니다. 이게 참 놀랍죠. 그래서 용서는 강력하고도 의도적인 죽음의 끈을 끊는 대형 가위와 같다. 영혼육이 건강한 사람들은 용서도 잘한다. 그래서 다음의 말씀을 생각해 보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자, 이제 세 번째, 육을 위한 건강 지침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과일과 채소로 식단의 75%를 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색깔의 음식들을 먹으라고 하고, 뭐 이제 물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치유하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연 법칙을 세우셨다. 따라서 그 법칙에 따라 몸에 해로운 것을 우리 스스로 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변화에 대한 의지 없이 기적을 구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때때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겠지만 치유받고 꾸준히 건강을 유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왜 하나님은 누구는 치유하고 누구는 치유하지 않으시는가? 그분은 모두를 치유하신다. 다만 치유받은 후에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 문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가는 독자들이 이 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생활에 적용해서 이제 그 생활에서 실제로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지식들도 있고 이제 또 처음 듣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내가 육적인 거, 그런 세상 사람들이 집중하는 그런 육적인 거, 혼적인 거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육, 3단계, 3박자를 맞춰서 그 내가 영혼, 육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방법들을 기독교 관점에서 그 크리스찬의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참 유익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제 건강한 생활 핸드북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